처세란 세상과 나의 관계를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고차원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사전에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통찰과 세상에 대한 영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명철과 밝은 마음을 갖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여야 진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초신하여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충을 겪어야 할 때도 있고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서 숱한 역경과 좌절을 믿음과 지혜로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들이 지혜의 서라고 붙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통찰력과 현명한 처신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보다 안정적인 삶을 이웃과 더불어 원만한 관계 속에서 현명한 처신을 하며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참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상대방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열심히 성실히 근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무모함을 분별해서 결정하는 일의 결과를 예측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모함으로 모험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무모함은 분명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망대를 세우려면 그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 같다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의 높은 절벽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그를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슬기롭게 피하셨습니다. 낭떠러지 올라 뛰어내리는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모함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그 결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며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는 말로 풀을 수 있습니다. 말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감정 싸움으로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어 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소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상대에게 말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겁니다. 많은 책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 화를 무조건 참으려 하지 말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차분하게 생각하고 오해한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어떤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오해도 될 수 있고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오해와 이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와 오해는 다른 사람이 심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소갈이 하면서 참아야지 이러면 속병만 더 생겨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해야 온유한 성품을 갖고 사랑과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입장과 처지와 생각만을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말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일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술은 언제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그 동의가 호의로 좋은 마음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도와줘야 할 때가 있겠지만, 나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선한 일을 도와줘야 할 사람이 세상에는 많아야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선한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선한 뜻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얻는 슬기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잃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 무서운 사건을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해 두었을까요? 거짓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한 겁니다. 한번 거짓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후부터 믿어주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는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러나 정직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손잡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거짓은 자기를 실패의 구렁텅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하는 것인 걸 기억하고, 우리는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안정적 삶을 누리는 기반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좋은 충고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충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선한 생각으로, 올바른 삶의 태도로 좋은 충고를 상대에게 행할 때에 상대가 그것을 충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간섭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리는 충돌의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분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한 독서를 퍼부을 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독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당시 헤롯이 사생활에 복잡한 일이 있는 걸 알고 그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외칩니다. 결국 붙들려 갑니다.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고 용기 있게 말은 했지만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리는 비운을 맞이합니다. 범사의 모든 사건에는 다루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마치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결단 내려고 할 때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좋은 충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좋은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충고와 함께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보다 확실히 이게 낫구나 하는 사실을 저울질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제공해주는 지식과 정보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덟 번째로 자신을 구원자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으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수는 있습니다. 건져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물에 빠진 모든 사람을 다 자기가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며 동시에 타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구원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아홉 번째로 돕는 자와 보호자는 다릅니다. 선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녀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후견인으로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잠언 8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에 빠지게 되며 과거에 현명한 처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필가는 인생과 저녁 식사의 차이는 저녁 식사엔 달콤한 것이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나 인생은 살면서 씁쓸하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달콤한 디저트가 있는데 인생은 나이 들어갈수록 늙어갈수록 과거에 대한 씁쓸해한 후회만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랫동안 말기 환자 간병 일을 했던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5가지 공통된 후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컬어 인생의 황혼에서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솔직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 남들의 기대에 맞춰서 살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말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솔직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삶이 끝나갈 무렵에야 뒤돌아보니까 정작 자신의 꿈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음을 한탄하며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고 실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었다. 때로는 부모의 인생이었다. 자식을 위한 인생이었다. 배우자를 위한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명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남의 판단의 소리에 귀를 열기도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비판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것 초월해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인가 생각하고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비판 초월해서 사세요. 판단의 소리에 기울이지 마세요. 담대하게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보다 솔직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보십시오. 거기에 기쁨이 회복되고 보람과 만족이 찾아올 것입니다. 남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실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그렇게 세상을 힘들게 일만 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온 나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힘들게 열심히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게 일만 하며 살았고 힘들게 일만 해서 승진했고 힘들게 일만 해서 개인의 성공적 삶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했지만 그 사이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자식들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 하나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 좋은 일이지만 열심히 힘들게 일하면서 가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잔상을 일하는 노예 같은 사람으로 남겨놓지 마세요.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산다는 것이 일 중독증에 빠져서 가족도 챙길 줄 모르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임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는 인생에서 현명하게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성도의 교제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삶을 서로 나누며 우리가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인생의 기쁨 그리고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나눠야 할 텐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며 살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삶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멍에 앞에서 모두가 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모두가 다 판결을 받으러 나온 죄수들 같아.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미소도 없고 인생의 유쾌함보다는 무거운 멍에 아래에서 주여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물론 고달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인생을 고달프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이 더 무거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이제로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추억을 가족들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기도 그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보십시오.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노력과 수고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다 더 나은 행복을 만드는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기분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다는 것. 그러다 보니 기쁨을, 즐거움을, 유쾌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침울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억압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슬프면 우세요. 기쁘면 웃으세요. 기뻐서 웃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쁨의 원인을 알고 싶을 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 슬플 때에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나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얼마든지 자신의 기쁨을 유쾌하게 상쾌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친구들과 만나며 지나지 못한 걸 못해 슬퍼하며 세상 떠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답니다. 자신의 삶에 갇혀서 황금 같은 우정을 잃어버렸다고 후회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뒤늦게 친구의 소중함을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친구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친구가 없기에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에는 의외로 좋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좋은 친구와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친구와 결혼도 하세요. 구역에서, 남녀전도에서, 청년 모임에서, 교사 모임에서, 찬양대에서, 봉사기관에서, 성경 공부반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정을 쌓아가십시오. 찾아오는 인생의 노년에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자기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행복도 선택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인생은 겪어봐야 이해할 수 있는 교훈들의 연속입니다. 시간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인생이란 오늘 전진하다가도 내일 멈추거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적인 삶, 행복한 인생을 꿈꾸지만 만만찮은 세상살이에서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 기회는 찾아오게 마련이고 생각지 못한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얻은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갖고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